여러분은 밖에 나가시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숨기십니까? 저는 뭐 굳이 숨기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양복을 안 입으면 저를 목사로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목사답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소원은 누가 봐도 목사님처럼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정말 제 깊은 오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가릴까 봐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라는 말,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단어와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네가 벌레만도 못하냐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21장, 22장,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목회자들만 알면 되겠네요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구약 시대에도 이미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표현했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실 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 목회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보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내 소유라는 말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몸도 중요해요. 마음도 중요합니다. 영도 중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전인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영만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진 것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곧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부흥회 같을 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만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기쁘죠. 그리고 내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 몸에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바로 전인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몸도 마음도 영도 완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것은 죽음과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레위기 2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게
말려니와. 아멘.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제사장들은 평생 동안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됩니다. 잠깐이 아니라 오늘 제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예 장례식장은 제사장은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잔인해 보이는 명령 아닙니까?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슬픔을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중요한 철칙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뭐 양해를 구하고 익스큐즈 할 수 있어도 제가 장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잘 죽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죽는 게 목적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땅에서 잘 죽고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잘 보내드리는 게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장례는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레위기 21장 1절에서 절대로 장례식장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공적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중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제가 저는 오늘 좀 그래요. 오늘은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내려가면 제가 맡고 있는 직무를 올바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책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인이라 그러잖아요. 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했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뭔가 하면 바로 가족 장례식은 허락합니다. 가족들의 장례식은 가도록 허락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서 정결 의식을 치르고 돌아오기는 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 21장 4절 본문 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지금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백성의 어른.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 대표라는 뜻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가정의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장례식에 갈 때 슬프잖아요. 가족 장례식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많이 아쉽죠. 이 장례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장례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장례 문화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해요? 우리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뭐 울지 말라라고 얘기도 했다는데 왜 이것을 슬퍼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천국 가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되게 그립잖아요. 우리 미국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은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혹시 한국에 있고 내가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5년, 10년, 20년 그 가족을 못 만나면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리움처럼 천국 가기 전에 그런 그리움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를 만든다든지 수염 끝을 깎지 말고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방적인 장례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몸을 다스리라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의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18절 19절 레위기 21장 18절 19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 있는 자나 고한 상환자나. 지금 이 12가지의 그 조건에 갖춰진 사람, 흠이 있는 사람, 앞을 못 본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코가 불완전하다든지 발이 부러지든 손이 부러지든 이런 12가지의 그 신체적으로 불완전하고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라고 여러 번 성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을 하거나 열등감을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신체적으로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있죠.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마음이 좀 답답해지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걸 잘 말 못한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못한다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해지는 아주 쉽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죠.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의로인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의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체적인 문제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못 맡겼느냐? 직무의 문제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요. 제사장은요 육체적인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육체 노동자였어요. 실제로 보면 소를 잡지요. 그 피를 받아야 되죠. 각을 떠야 되죠. 그것을 제물을 올려야 되죠. 불태운 걸 치워야 되죠. 다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동하면 레위인들도 그 성막을 매지만 제사장들이 그 모든 걸 다 포장해야 돼요. 미국 와갖고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포장이사가 없습니다. 이사하시는 거 여러분 어렵지요. 그 이사 이게 한국의 포장이사는 그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요즘은 더 좋아졌겠지만 냉장고 안에 계란이 여기 있으면 이사를 가도 냉장고 안에 계란을 여기다 놔준다고. 많이 모르시는군요. 포장이사 그렇게 완벽하대요. 근데 이 성막이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포장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고 레위인들이에요. 육체 노동자들이에요. 그런데 손이 불편하고 발이 불편하면 예를 들어서 소를 잘 죽이고 그 피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무적인 차원에서 배제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리를 다쳤어?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와, 하나님은 너무 일중심이라고,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차갑다고, 문제가 있으면 잘라버리시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 22절 레위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배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 일을 하다 좀 다쳤어요.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팔을 못 쓰고 있으면 제사장의 직무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사장은요 외부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배웠지요. 처음 듣는군요. 제사장은 어떤 음식만 먹습니까? 속죄제, 화목제, 그곳에서 나온 제물의 음식만 가지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에서 배제가 됐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먹게 되어 있어요. 노동을 안 했는데 공짜 밥을 먹는 거예요. 우와, 이거 부러운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직무에 대해서는 거룩해지고 완전함을 요구하지만 우리 삶의 필요함까지는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지성물이 나오고 성물이 나와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지성물이 있고 성물이 있고 처음 들어보시죠? 이 지성물이라는 것과 성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룩함의 등급의 차이입니다. 어떤 게 더 거룩하냐? 지성물이 거룩합니다.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만 먹습니다. 일반 사람은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이 지성물이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소제, 아니면 진설병이라 그러지요. 그 성소 안에 그 이렇게 초가 켜져 있고 떡이 있죠. 떡상. 생각나십니까? 그게 진설병이잖아요. 그 떡과 속죄제, 속건제는 그것을 지성물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물은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뭘까요?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건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잖아요.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성물이에요.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든지 아니면 첫 열매, 내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첫 주급을 받으면 첫 열매 전부는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첫 열매를 했을 때는 그것을 또 나누게 되어 있고 11조를 드렸다든지 이것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물.
자, 왜 지성물과 성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지성물이 있고 성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지성물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물이 되어 주셔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지성물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는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성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물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예배, 우리가 나누는 친교들, 이런 것을 성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죽어요. 우리 죽습니다. 우리 이걸 먹어야 됩니다. 물론 성물을 가지고 먹기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은혜이고, 또 하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같이 나누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21장과 22장 전체에서 제사장들의 일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건 그래요. 신체적인 것도, 내 마음의 상태도, 영적인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22장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레위기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니까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성물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인데 이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늘 봐야 돼요. 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걸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의 가장 중요한 판단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정해지면 성결해지는 작업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나는 지금 기도가 필요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걸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필요한 기도에 응답받는 거에서 멈추려고 하는 건 정말 초신자 어린아이들의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와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활동하는 불교나 뭐 어디 다른 타종교들 보면 뭐 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가잖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종교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관계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드린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구별된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님 안에 완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